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80절 장문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이 마이크를 잡고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자꾸 잘 안 들린다고 그래서 실험적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좀 낫습니까? 그래요? 예, 다행입니다. 12월 들어서 첫 주일날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해서 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그 마가복음에서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와 뜻을 새겨보았고, 그리고 지난 주일날 마태복음 1장을 가지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 이르는 그 족보의 특성을 통해서 진실한 그 기록과 족보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말씀을 새겨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성탄절 시즌에 예수님의 오심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1장만 이제 다음 주 2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이 있는데 1장의 내용이 아주 장문입니다. 80절에 이르는 이 장문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마음의 감동과 또한 또 그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에 누가가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부분을 특징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포함할 때까지는 거기에서는 사복음서, 그래서 약간 그 성격적으로 달리 설명을 하는데,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은 옛날 우리 한국에 성경이 전해질 때에 한자 성경이 전해질 때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공관복음 이렇게 했는데, 원래 저 공관복음을 그 헬라어로서는 이제 시놉시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신과 옵시스라고 하는 말의 그 합성어인데, 이 말도 함께 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함께 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만 그대로 이제 그 직역을 하면 이 공관복음은 여러 사람이 뭐 일렬로 서든지 한 곳을 바라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그 공관복음을 좀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저 나름대로 이런 그 해석을 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본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각각 이제 마태, 마가, 누가의 그 입장 그런 한 곳을 본다. 그러니까 이 작가들이 서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자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뜻, 그러니까 한 곳을 본다,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누가복음을 쭉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더욱 깊어졌어요. 이게 그 공관복음의 제자들은 마가와 마태와 누가는 동시대 사람이긴 하지만 각각 그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 이제 마가가 전한 예수, 그리고 마태가 전한 예수, 누가가 전한 예수,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씩 다른데, 그건 뭐냐면은 각각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문화적, 역사적, 또 상식적 이런 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다른 방향에서 썼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다른 방향에서 썼지만 누구를 조명하느냐, 예수님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한 곳을 바라본다, 그런 뜻으로 이걸 공관복음을 그렇게 설명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 있든지 누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각각 자기가 생각하는 그 위치가 다르고 또 그 방향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점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이제 그 두시고
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따먹지 말라 이런 이제 교훈을 하는데, 이 경우도 보면 나무가 서 있는 이제 한 그루가 서 있다고 하더라도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나무의 모양이 달리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 보든지 이 나무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동산 중앙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그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런 우리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도 우리가 이제 각각 사람들에 따라서 그런 위치와 또 배경이 다르고, 또 뭐 세계는 각 나라의 민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성화를 보면 예수님을 흑인으로 그려놓은 성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중동 사람으로 그려놓은 성공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코가 뾰족한 백인으로 그려놓은 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들의 입장에서 예수를 바라본 그런 측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그 민족적 그리고 역사적 지역적 이런 배경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게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다양한 뭐 시도 있고 역사도 있고 뭐 이제 예언서도 있고 별의별 다양한 이런 성격의 말씀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방향에서 보든 어떤 측면에서 보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라고 한 점에서 아까 설명한 이 공관복음이라고 설명했던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그리고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거의 모든 우리가 신앙할 세인들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또 청년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또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 어떤 것을 열심히 설명을 하다 보면 예수님은 어디 가버리고 다른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우려가 들어있어요.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잖아요. 뭐 다윗도 있고 뭐 골리앗도 있고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대단히 흥미를 이제 갖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보다도 그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서 더 집중하게 될 가능성도 많아요. 이건 이제 또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이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산타크로스가 주인이 돼 있어요.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산타크로스 오시는 날. 이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어떤 인물을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했지만 그 가장 중요한 점을 놓쳐버리게 되면 열심히 했던 그 노력과 수고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이든 구약이든 어떤 경우를 우리가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마가와 마태와 누가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예수님을 조명했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점에서 공관복음을 기록한 저자들이었다, 그런 얘기죠. 우리 덴마크 성도들은 수준이 높아서 얘기를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해도 잘 못 설명을 해도 저런 뜻이 있구나 아마 이렇게 짐작하면서 이해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해됐죠? 아마 이해됐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설명되어지는 예수님은 어떤 설명인가? 그래서 특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 성경의 기록자들의 대부분이 특히 이제 그 공관복음서나 요한복음을 포함한 이제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제 대부분이 유대인,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나고 자란 배경이 유대 땅,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사람들이 나고 자란 배경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 누가는 그쪽 사람이 아니라 지금 소아시아 지역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그래서 이방 지역에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세워졌던 그 안디옥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는 이 지역을 갖다가 수리아다, 이렇게 수리아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지명을. 그래서 수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바로 그리크, 그래서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정확하게 이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데, 뭐 더한 이제 진실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누가가 이 전한 복음서에 보면 누가 전해준 말을 나는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해준 말.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어쩌면 이 바울 사도가 그 누가가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다른 복음을 이제 전했던 그런 기자들하고는 약간 다른 방향에서 기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유대인들보다는 이 누가가 우리하고 좀 절친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왜? 크게 보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닌 면에서 그런다고 하면서는 누가가 이제 전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이 누가는 그 의사라고 이게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서 순교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이 바울 사도를 지킨 그런 아주 훌륭한 측근이었습니다. 이 누가의 그 인간됨을 증명하는 성경 몇 구절을 설명하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기록이, 이건 바로 바울 사도가 이제 말한 그 기록의 내용인데요. 그때는 이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서 순교하기 직전입니다. 그 전에 이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신라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아리스다고, 뭐 데마,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순교 직전에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은 바로 누가였다, 이런 얘기.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이 바울 사도는 이 누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들은 디모데후서 후서의 내용이나 골로새서 4장은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여러 가지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누가는 어쩌면 지금식으로 말하면 주치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심정적으로 대단히 이 바울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그런 그 측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때보다는 어려울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그 마지막까지 바울 사도를 지킨 이 누가의 여러 가지 기록들은 누가의 심성, 누가의 인간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누가는 누가복음만 기록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의 중요성은 대단히 큽니다. 뭐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 가운데서
한 복음서가 좀 빠졌다 해도 나머지 복음서가 세 장이, 다른 성경이 세 권이 있잖아요. 두 권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두 권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역사서로 유일하게 성격 규정을 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 가운데서 빠져버렸다. 그러면 이 신약 성경의 완성도가 형편없이 떨어졌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컴플리트, 완성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이 복음서와 또 바울 사도가 썼던 많은 그 서신서 사이에서 이 역사서로서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신약 성경의 완성도를 높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누가가 오늘 1장에서 기록한 것처럼 누가가 이 복음서를 썼던 그 방향과 또 특징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윤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기록을 보면 이 역사를 기록한 사람의 자세로서 이 누가만큼 저 진지한 자세를 가진 사람이 없다. 그렇게 설명할 만큼 누가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 기록으로서 역사가 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설명이 아니라 역사에 대해서 이제 그 역사를 가르친 많은 그 석학들이 한 얘기예요. 근데 이 누가는 사실로서의 그 사실을 기록하는 일에 대단히 아주 그 주도 면밀하고 또 주의 깊게 또 겸손하게 이 사실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참으로 진실한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누가는 아주 대표적인 역사 기록자로서 좋은 자질과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수신자, 이것을 쓴 그 목적이 있는데 여기에 나온 대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인데, 이 데오빌로가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분분한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누구도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요즘 말로 말하면 닉네임인지 모른다. 그렇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데오빌로는 추정컨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각하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때 당시에 각하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에 파견된 총독급, 그리고 혹은 뭐 기사 계급, 뭐 기사 계급이 어떤 계급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여간 높은 사람의 계급에 이런 이름을 붙였다라고 할 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상당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로마의 고관이 자기 이름을 걸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설명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데오빌로는 닉네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실명을 밝히지 않고, 왜 그러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의미 있어요. 저는 이제 인터넷상에서 제 이름이 사강입니다. 사강. 왜 사강이냐? 옛날에 제가 여기에서 덴마크 전국에 나홀로 만드는 신문을 만들어서 발송을 했을 때, 제가 93년부터 96년까지 한 4년에 걸쳐서 그 신문을 만들어서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기까지 제가 신문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발송을 했는데, 그 신문 이름이 사랑이 강물처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제일 앞장에다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종의 칼럼 형식으로 글을 써놓고 그 뒤에다가 사랑의 강물처럼을 약자로 해서 사강,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인터넷 시대 제 필명이 사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저를 알고 있는 상당수 사람들이 제가 가면 사강 목사님 오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꽤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어찌됐든 그래요. 이 요새 요즘은 닉네임 그러잖아요. 근데 닉네임을 쓰는 것이 좋을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어떤 내용을 쓰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뭐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다. 근데 이 당시에 누가는 의사였지만 요즘 우리나라에서 의사는 대단한 신분을 가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신분이지만 그때 의사는 그런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 조선조나 그때 의사는 그렇게 높은 신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데오빌로는 이 누가하고는 대단히 가까운 친분을 쌓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연구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높은 사람과 별로 신분이 높지 않았던 누가가 어떻게 이 친분을 쌓았을까? 아마 이 데오빌로에게 의사였기 때문에 데오빌로의 주치의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본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이 높은 사람, 고관대접, 이 고관 이런 특히 이 총독급 이런 사람의 주치 일을 한다고 하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누가는 이런 높은 고관대작의 주치 일을 하는 일을 버리고 이슬을 맞고 비바람을 맞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 바울 사도의 주치의가 돼가지고 끝까지 그 곁을 지켰다고 한 점에서 이 누가의 인간됨 그리고 누가의 신앙, 진지함 이와 같은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누가는 여러 기대되는 좋은 생활을 벌이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바울 사도를 수행하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이 그를 지켰다는 점에서 이 누가의 그 자세 그런 행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의 인물됨을 알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 그래서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그 총각 때 절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태권도 사범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그 처녀 집을 찾아가는데 그 친구가 꼭 저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근데 그 처녀 아버지가 한학을 많이 하신 아주 책을 많이 읽은 분인데 연애 자체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아주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이제 갔는데 제가 한학을 좀 하지는 않았지만 옛날 제가 아버지로부터 이런 흉내를 좀 많이 배워서 아는 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앞장서 들어가서 그 노인네를 만나가지고 친구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친구를 보면 그 사람 됨됨이를 아는데 내가 자네를 보니까 내 딸을 자네 친구한테 주겠네. 괜찮은 사람이죠, 제가. 제 자랑이지만 어쨌든 그런 역사가 있어요. 무슨 일을 얘기를 하고 싶냐. 바울 사도의 인물됨을 보려면 누가를 보면 알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알려간다면 바울을 보면 알겠다. 그런 얘기죠. 이 누가도 순교에까지는 이르는지는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이 순교를 한 바울 사도를 끝까지 지키고 바울 사도는 순교의 재단에 피를 흘리기까지 예수님을 증언했다. 그 누가가 증언한 예수, 바울이 증언한 예수,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증언하는 예수다. 그런 얘기죠. 사람의 그 진지함을 이보다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누가 목숨을 바쳐서 누군가를 증언하겠습니까? 누가 자기의 일신의 안녕을 버리고 누군가를 수행하면서 죽기까지 그를 지키겠습니까? 그가 증언하는 예수,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의 여러 특징을 설명하는 말들이 많이 있지만 말 그대로 누가는 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의 자서로서 매우 훌륭한 자질을 가졌다. 그렇게 설명했는데 누가복음 3장 12절에 보면 아주 거의 잘 드러났어요. 얼마나 이 누가가 이 역사에 대해서 깊은 그 주의성을 가지고 기록했는가. 디베리오 황제가, 여기는 그때 로마 황제죠.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옛날 옛적에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한 배경을 이렇게 그 로마 총독 아무개가 있었던 그 몇 해째, 그리고 그 로마 총독이 빌라도가 총독이 있을 때, 그리고 로마 시대에 그때 당시에 제사장 아무개가 있을 때 이렇게 자세하게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면서 그때 요한이 빈들에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러한 점들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분할 때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다.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남의 종교 뭐 타락 없지만 다른 종교들 보면 대부분 안개 이 자욱한 그런 아주 애매모호한 옛날 옛적에 우리가 한국의 그 산수화가나 그런 법은 여백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움을 주지만 이러한 종교를 전하는 곳에 이런 여백, 아무도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이런 데로부터 출발한 그런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누가의 기록이 얼마나 역사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의 조명, 누가가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것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뛰어들었다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역사 속에 어떻게 뛰어드는가를 누가의 입장으로 역사를 주의 깊게 살피는 마음으로 기록했다. 그런 얘기. 이런 점들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차별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그 증거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우리가 쭉 그 전체를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겠지만 거기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의 탄생의 기록, 그리고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잉태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 수태 구어지,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들었을 때에 요한의 부모인 그 사가랴의 그런 태도,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이와 같은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록한 이런 기록들인데, 이 기록들은 이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않으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 속 역사와 어떻게 접목하고 있는가, 이걸 설명하려고 누가는 열심으로 아주 대단히 주의 깊게 설명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 기록을 했지만 또 다른 그 이름과 설명은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설명한다. 복음이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가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죽음과 그리고 부활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걸 끝이에요. 근데 누가는 예수님의 사건을 죽음과 부활에서 끝나지 않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이어서 기록하면서 이후에 그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누가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은 적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전했던 그 말씀을 너무도 누가가 잘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하신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간 뒤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누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자세하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을 했다. 이런 얘기죠. 각각 복음서가 다 중요하고 또 중요하지만 누가의 기록의 특징은 이와 같은 뜻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그 뒤에 나온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했지만 내가 올라간 뒤에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도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는 부분이 된다. 그러니 바로 이 누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면전에서 직접 들은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행적을 너무도 자세하게 기록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들을 보면 이 역사적 서술 방법에 의해서 기록을 했지만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에는 기적과 이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와 같이 신비한 내용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 이 누가복음이 바로 하나님과 세상의 역사를 연결하는 가장 적절한 설명으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누가는 여러 다른 그 복음서 기자들이 쓸 수 없는 다른 측면에서 특히 이 의사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리고 역사적 서술 방법에 의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잘 설명한 그러한 복음서의 기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뜻하는 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빛나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누가. 보통 우리도 그 각 사람의 이름이 뜻이 있잖아요.
빛나다. 오 대환. 제 이름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큰 대자 빛날 환자. 누가 보고 누가하고 이름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닉네임을 또 하나 만나면 오 누가 여기 지었으면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빛나다 그러잖아요. 빛나다 그런 뜻. 그런데 누가는 자기의 서신서에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기록한 내용이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대단히 자기 자신을 낮춘 겸손함을 가졌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누가가 설명한 것처럼 역사적 기록으로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고 이 기록하는 그 자세가 많은 세상의 역사를 자기 입맛대로 기록한 그런 특징적인 면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는 사실로서 이 오늘 그 제목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했다고 한 점이 특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머리에 처음부터 목격자의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복음의 확실성이 여기에서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덴마크 한인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입니다. 누가복음이 데오빌로를 수신자로 썼다 한다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바로 누가복음서의 수신자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 바로 데오빌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앞에서 설명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수신자로 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앉아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누가복음 1장이 우리에게 주는 이 감동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록자에게 준 감동이고 이 기록자가 우리에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해진 이 우리를 수신자라는 이 말씀은 감동과 감격이 없이 받을 수 없는 말씀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덴마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금년도 성탄절은 이와 같은 감동과 감격 속에 역사 속에 뛰어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을 포함한 오늘 증언하는 이 모든 말씀 앞에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자들을 동원하시고 성경의 기록자들을 동원하시고 또 기록자들에게 주셨던 그 감동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주었던 그 감동이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2019년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이와 같은 감동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려엎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